승리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먼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은 감사에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기쁘게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연속으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하시겠습니다.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오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또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 예수와 항상 함께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찬양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 손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3년도 7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배찬송 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의 교도문은 22번, 새 찬송가는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교도문 22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세상의 등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이 받으며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지역사회를 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한 영혼의 뜨거운 열정을 사랑하며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영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체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같이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4절 말씀 근거로 해서 지난주에 인류의 기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인류의 기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게 뭐죠? 인류의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문제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마태복음 기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기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까지 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라는 게 그냥 누가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기록하면 뭐 어떤 기록이든 뭐 쓰는 대로 다 되겠죠. 그런데 이 족보 안에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정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이 저건 악해, 저건 선해,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미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면 분유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깃들여져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생영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살려놓으시고 영원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이 마음의 문제, 컨스터스, 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come하고 사이더스가 더해진 거예요. 이 come은 오라는 거죠. 함께 하자는 거죠. 사이더스는 우주를 얘기해요. 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세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느껴요.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 그리고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우리가 의를 세운다. 그것은 기준이거든요. 오늘날도 보세요. 법의 잣대가 부자인 사람들에겐 유리하잖아요. 예?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변호사 한 10명 사면 더 유리해져요.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모인 단체가 어느 단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단체를 붙드는 사람이 유리해요.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거론할 게 아니고, 세상의 법은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붙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지고 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준 없는 사람하고 상대해 보세요. 속이 뒤집어지죠. 혈압이 오릅니다. 오늘 이 얘기했다가 내일 만났는데 저 얘기하고 그게 또 맞다 그랬다가 저게 맞다 그랬다가,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단에 올라서서 오늘은 이게 맞았다 그랬다가 또 다른 얘기하면서 내일은 저게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 누가 여기 오겠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누구의 편이에요? 우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다 같이. 내가 말한 양심은,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위에 보면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네 양심에 거리낌 있으면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29절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양심이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도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생겨나요. 저 인간 저 양심에 털났어. 저 인간 저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어제 제가 그 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끔 제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발견하는데요, 보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근데 죽이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내내 지금은 내가 그 얘기를 밝힐 때가 아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왜 저한테 형사나 이쪽을 안 주셨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성격상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양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마저 저버린 존재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양심마저 버린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양심의 고장난 시대, 그 시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원래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이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저 별의 숫자를 세듯이 세계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 또 하나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하는 마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구약의 족보들을 살짝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난주에 맛배기로 보여드렸는데,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보세요. 아담을 본 세대와 아담을 보지 않은 세대가 있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아담에게 메시지를 들은 세대와
아담에게 메시지를 듣지 않은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운데 족보들이 분리되어져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노아가 아담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노아는 아담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노아 윗세대까지는 다 아담하고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기억 별로 그렇게 관심 없잖아요. 아담은 태어나고 가인과 아벨 낳고 죽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전까지 아담을 보았다니까요. 아담의 세대와 노아 전에 노아의 그 윗세대가 아담과 58년, 56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그게 사실이고 팩트이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라고만 말하면 그것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그럼 무엇을 기록한 것이냐? 인류의 퍼스트와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작과 나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영생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 다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세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광의적인 이 성경의 가치를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 이겁니다. 내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와 멀어져 있는 분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온 세계 예전에 죽었던 인간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여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의 세계를 열어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자라고 믿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가 허황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족보는요, 광의적으로는 두 가지 구분을 해요. 하나는 선한 계열, 악한 계열. 그리고 선한 계열과 악한 계열 속에서도 또 나뉘어지는데 악한 계열은 일단 차치하고요, 선한 계열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아담을 본 계열, 아담을 보지 않은 계열.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본 계열, 보지 않은 계열. 변화를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야, 너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거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 만들어 보자. 온 우주 만물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담이 죽지 않은 세계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에녹의 변화를요, 아담만 못 봤어요. 그 윗세대들 중에서. 제가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적으로 창세기 2장 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전체적으로 나누면서
창세기 2장이 시작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단어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족보가 있다 없다? 창세기 2장에 족보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냥 뭐 아담 하와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할 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이야기, 그죠? 7번째 날에 쉬신 이야기 다음에 4장에 창조된 대략이 일어나. 그 창조는 그래서 여기다 created하고 made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러면 created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made는 있는 물건에서 있는 것을 만든 거니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거기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대략 따라해보죠. 대략이라는 단어를 딱 넣었어요. 이게 그 다음을 전개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2장 4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저 보여주세요. 개역 한글 대략이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이 있어요. 그건 내력이라고 표현했어요. 내력.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순서라고 했어요. 이게 순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순서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어 새 번역에서는 그 단어를 쏙 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들 번역한 거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대충 이렇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만든 분들 죄송합니다만 틀렸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현대인들만 읽는 성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주 틀렸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록. 그리고 바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헬라어를 원문을 해석할 때 내력, 이 내력이라는 단어에는요 디테일한 그 구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를 이 KJV라고 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 그것을 흠정역 한글로 바꾼 거에는 또 단어가 빠졌어요. 자, 침례교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 침례교에서 만든 성경에서는 대략을 넣었습니다. 대략. 개역 한자에서도 뭐예요? 대략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Generation 그랬어요. 자, 영어로 보니까 확 와닿죠. 뭐예요? 세대들이에요. 세대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갑자기 세대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세대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JVS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하고 분리해가지고 요 숫자들 있죠. 0428, 그 다음에 뭐 08435 이거 있죠. 이게 다 원어에서 해석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뜻으로 적어놓은 것도 더 generations. 세대들이에요. 세대들. 그 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tory, 역사라고 표현했어요. 역사. 자,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걸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NIV는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에요. 여기에는 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account를 했어요. 내가 요거 빨간 걸 안 했네. 보이죠? account.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요 이야기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아니라 회계 장부에 기록하듯이 이야기를 썼다는 게 거예요. 이 어카운트 여러분 사전적 지금 찾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대략 뭔가 셈을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철저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회계장부 여러분 대충 기록해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원어는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대들이라고 하는, 제가 주보에 실었죠. 세대들, generations. 이 세대들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 제가 아주 이걸 디테일하게 요약해서 5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특정 시간 동안 출생한 사람들 집단. 예? 사람들의 출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간, 출생일. 그 다음에 일정한 연령, 나이, 그죠? 몇 살까지? 그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 역사적인 변화,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구성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또 5번째로는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뭐예요?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이죠. 분리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들의 행동 양식, 그들의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게 제너레이션, 세대를 기록할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뭘까? 아까 역사라는 표현을 쓴 성경 구절이 있었죠? NIV였나요? 아니 저기 New King James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NKJV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어떻게 써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써놨어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는 뭘 얘기할까? 사전적으로 여러분 찾아보셔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내용들. 첫 번째, 인간의 지난 사건들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 그리고 행동, 경험, 문화, 사회, 정치의 변화, 그것들 기록한 것을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또 과거의 사건, 인물들의 행동, 연구,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거죠. 미래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히스토리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의 스토리 이야기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기독교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많이 자주 사용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즘 학자들이 우리에게 좀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의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거는 구속사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랬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원어를, 헬라어를 원통으로 해석한 단어이다. 그래서 히스토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류의 진보, 발전, 문명의 형성, 사회적 구조 변화, 문화적 유산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어떤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헌, 유물, 증거, 물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창조 사학회가 있고요. 이게 100% 욕 많이 먹습니다. 이단화라고. 또 과학 쪽에서는 창조 과학회가 있어요. 이분들도 욕 많이 먹어요. 온 인류의 과학과 충돌한다고 해가지고 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논리가 탄탄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사실을 기준으로 과학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과학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분들을 존중하고 지금도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렇다. 세 번째로는 아까 어카운트 그랬죠? 이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록된 이야기. 자, 그냥 이야기는 뭐예요?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이야기라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일일이 기록했죠. 모세가.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4절에 2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원어적으로 보면 day, day라는 단어, 날과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날에는 디테일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이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의 이야기와 시대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얼마나 중요해요. 이 4절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문학, 성경이다. 이야기인데 그것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건, 상황, 인물, 그다음 그 속에 나타난 아이디어, 문학적인 형태, 구성물, 그리고 그것을 말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연극으로, 소설로, 시로 씁니다. 원래 기독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옛날엔 영화로도 잘 만들어지고요, 뭐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요, 글로도 많이 쓰여졌고 시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 쓰면요, 제가 평소에 제주도 인스타그램을 전해서 이제 전도하는 전략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주도 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는요, 막 200명 그렇게 막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뭘로 바꿨어요? 굿모닝 로고스로 바꿨죠? 30명이 안 들어와요.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메시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거, 자극적인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고민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서 제가 요즘에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꾸 활용해가지고 그림 파일도 만들어보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지난번에 찬양하니까 그거는 1000회가 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적 도구, 즉 찬양을 통해서 뭔가 성도들하고 또 대중들하고 좀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수술 이후로 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이에요. 요즘에 공부한다고 며칠 밤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이거 하다 보면요, 너무 좋으니까 막 하는데 체력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체력은. 오른쪽 귀에 막 난청이 오기 시작하고. 참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으로 새나가서 기록된 이야기. 그래서 사건이나 상황의 일관성,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지금 헬라어 원문이 어떻게 기록되는 줄 아세요? 70명, 72명이에요. 히브리인들, 이 성경학자들 각 방에 들어가 가지고 따로 다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경을 따로 다 해석했는데 딱 가져왔더니 일관성이 있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각자 뭐 하나 주제 주고선 써보라 그래요. 일관성이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72명이 정확히 썼지만 70인경이라고 해요. 로만틱하게. 왜냐하면 로마의 숫자는 5자, 저기 뭐 십진법이 아니에요. 오진법이에요. 그래서 뭐 1, 2, 3, 4를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고 뭐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70이란 LXX, X가 10이에요. L은 50을 나타내요. 그래서 LXX 하니까 뭐예요? 70이잖아요. 그래서 70인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 방에 다 들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 썼는데 딱 가져와서 조합을 맞춰보니까 이게 일맥상통의 일관성, 그리고 연결돼요. 흥미롭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연결성, 그리고 그것을 독자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 인식을 확장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성경 구절들, 제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룻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룻기, 역대상까지 역사를 기록할 때 이 단어를 다 가져와서 썼다. 그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대략이라고 사용한 이 대략은 족보를 말한다. 계보를 말하고 있다. 얼마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4절부터 족보 얘기하면서 누가 나와요? 아담? 창조 얘기 나오죠? 그 다음 하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후로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록된 이야기는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스토리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족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장에는 노아 이야기부터 족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는 아담 시대에 아담하고 소통했던 사람들, 노아부터 기록한 사람들은 아담을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만난 사람들, 뉴 제너레이션, 새 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조와, 용서하시고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창조, 타락, 구원.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안 되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용서하시고 심판. 그래서 창세기 11, 즉 노아 방주 전까지 이 네 가지가 다 카테고리가 나오죠? 네,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심오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성경 구절 이거 읽으시면서 찾아서 거기다 동그라미 꼭 치십시오. 언어는 다른 말로, 한국말로 번역은 막 해놨어요. 대략 요게 족보를 이야기하는구나, 그 단어들이 여러분 눈에 다 보일 거예요. 찾아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이거 보니까 족보책이네? 성경은 족보책으로 시작돼서, 신약도 족보책이네? 성경은 족보책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보는, 두 번째로 원어로 보는 족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인데요, BHS예요. 자, 아까 로만 표기법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이거 히브리 성경이에요. 이거 보여주세요. 제가 하는 거.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 가르텐시아잖아요, 그죠?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는 과연 이 2장 4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까 요거를 BHS죠? 자, 원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 데 있죠. 이게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톨도트예요. 저 점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근데 원문 같은 데서는요, 이분들은 좀 약식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톨도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계보, 족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에서부터 왔냐? 톨레다라고 하는 그 기본어에서 왔어요. 톨레다. 이 톨레다라고 하는 단어도 출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톨도트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못해서 톨레돗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톨도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톨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문 보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거는 어떻게 되냐, 요거예요. 비블로스는 뭐인 것 같아요? 책을 의미하죠. 책. 성경도 뭐예요?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책입니다. 책. 그리고 원래는 성서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게네세우스는 뭐예요? 게네세우스는 족보를 의미해요. 계보. 그래서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그럼 보세요. 야, 창세기 2장 4절에 자, 지금부터 족보책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족보책을 선언한 거예요. 지금부터 족보책이니까 잘 읽어. 니네 조상들의 이야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조상의 이야기 속에서 섹터를 나누었죠. 유대인을 형성하는, 즉 유럽 쪽을 형성하는 멤버십하고 동쪽으로 이동한 멤버십이 구분되어졌다. 노아 이후에. 거기로부터 세계가 나왔고, 문명이 나왔고, 나라가 나왔고, 민족이 나왔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뭔가 잘못 기록한 것 같고,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수억만 년 전에 뭐 생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미생물 같은 존재에서 갑자기 확 성장해가지고 바다에 뭐 고래 보니까 젖을 먹이더라. 그러면 그 바다에서 물고기부터 나온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오면서 뭐가 돼요? 도마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걔네들이 막 생기면서 원숭이가 나중에 직립보행을 하다 사람 뭐 이렇게, 지금 그것도 다 여러분 논리고 추측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꼼짝 마라 하고 아이들은 그걸 공부합니다. 이야, 여러분 그거 자존심 안 상해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나중에 그것은요, 제가 창조과학회의 회원 포항 공대 박사님을 모시고 와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공대 박사님이 그래도 해야지 뭔가,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은 신학하는 분이 무슨 과학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럴까 봐 저도 지금 사실 조금은 흉내낼 수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한번 모시고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아까 제가 로마 숫자 표기법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20은 XX, 30은 XXX, 40은 뭐 X로 하지, 뭐 우리가 라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2X 라지. 뭐 그것도 아마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자 70인경은 2X 라지입니다. L, XX. 그래서 L은 50이죠? X는 10이니까 10이 2개 더해져서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훨씬 나아요, 그죠? 사용하는 게.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가 몇 개인가?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써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The earth and heaven. 근데 하늘을 여기다 sky라고 썼어요? heaven이라고 썼어요. heaven. 그러니까 sky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파란 하늘이고, heaven은요 우주를 총괄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의 섹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eaven이라는 단어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다 뭘 구분했냐면 earth, 지구를 구분해서 또 설명한다고요. 이 지구하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되었을 때의 족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하늘과 땅의 족보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족보, 두 번째로는 5장의 아담 가족의 족보, 6장의 노아 가족의 족보, 10장의 노아 자손들의 족보, 그 다음에 11장에 특별히 셈의 족보. 셈하고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게 4주 만에 끝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데라, 아브라함의 족보죠. 데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설명하기 때문에 데라의 족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 기록했고 이삭의 족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이 이삭 안에서 또 두 명이 나뉘어지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10가지의 족보로 구분되어져 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여기 10대까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역이 있어요. 아담은 0살부터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역.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자, 아담력 930년. 그리고 셋은 아담력 1042년, 에노스는 1040년. 그러니까 셋이 조금 더, 예? 그 다음에 밑에 게난이 1235년, 마할랄렐이 1290년, 야렛이 1422년.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셋이 이렇게 태어나서 105세에 아이를 낳고 에노스를 낳았으니까 기록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자리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에녹이 보세요. 에녹이 이렇게 변화를 냈어요. 이때 죽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성경의 구약에서 변화는 두 사람이에요. 하나 엘리야 선지자고 하나는 에녹이죠. 예, 구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에녹부터 보자고요. 이 옛날 시대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그대로 믿죠?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뭐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죠. 자,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여러분 에녹의 변화를 본 사람들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셋, 두 번째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무드셀라, 라멕.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에녹이 변화하는 것을 목도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러면 이 변화는 에녹 혼자 뿅 변화되고 나머지는 모르는 이야기라서 뭐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아담과 동시대에 산 사람들. 자, 셋은 800년 아담과 같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695년을 같이 살았고 게나는 605년을 같이 살았고 마할랄렐은 535년을 같이 살았고 야렛은 470년을 살았으며 에녹은 308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 중에서 야, 죽지 않고 변화되는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담이 뭘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를 만든 거야. 그런데 원래는 죽지 않는 세계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무드셀라도 243년, 라멕도 56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단 누구는 아담을 못 봤어요? 노아는 못 봤다. 그래서 노아 시대부터 섹터가 나뉘어져서 족보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 올려드릴게요. 한번 성경 찾아서 여러분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맺을게요. 시간이 아이고 이렇게 요약했는데도 시간이 후다닥 갑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학자들을 전면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 기록물입니다. 족보책이에요. 성경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역사이고 하나의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나님이라고 썼죠. 거기 그거 X하고 의. 우연히 하나의 생명체로 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르렀다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다시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족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리매김되려면 성경의 족보를 바로 알아야 된다.
세상의 범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라. 그냥 아버지로부터 왔다, 할아버지부터 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악한 놈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가인의 이 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한테는 가인을 건들면 7배나 벌을 더할 거야. 그래서 가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 우선 라멕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가인은 7배이지만 나는 77배, 나를 건들면 77배의 벌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욕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애가 자기 이렇게 스크래치 가했다가 죽이고 말이에요. 아주 악의 악을 거행했던 시대의 기록물 족보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에 관련돼서 앞으로 한 2주에서 3주 더 할 텐데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록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도 있을 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의 역사가 하나의 족보의 기록물로서 우리에게 사실적인 묘사로 그 역사성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의 기록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올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44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박수합니다.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연 준비해 주시고요.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인류의 기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족보책이고 그 속에 나타난 역사이며 한 사건일지라도 자세히 기술한 분명한 사실에 입각하므로 결단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주축복교회 성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 가정과 사업체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셨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 있는 500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1 맞죠?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성경 아카데미 감사원금 오은혜 권사님, 성경 아카데미 감사원금 김영순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11조, 이원 집사님 11조 예물, 성경 아카데미 감사원금 김영수 목사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드리신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제주도 땅의 소망을 품고 이제 시작하는 성경 아카데미,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삶의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며 이 땅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수요 예배 봉헌 기도, 우리 다음 주는 전주연 어린이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카데미 광고를 좀 할게요. 이렇게 포스터가 나갈 겁니다. 이 배경이 좀 어두워서 그렇죠? 괜찮아요. 그래서 제1회 성경 아카데미 인류의 기원,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조금씩 이렇게 써머리에서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7주 과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9월 12일 7주 정도 7주 진행할 거고요.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만약에 하게 되면 8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점심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제주축복교회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간은 7월 17일부터 17일 월요일이죠? 29일 토요일까지이고요. 문자로 접수 주시는 분들은 이름, 교회, 직분,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등록 그 다음에 문의는 010-7190-0350 제주축복교회 제 담당 목사, 담임 목사 김영수 목사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메일은 제 이메일입니다. KYS6919 한메일 좀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은 인류의 기원과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훌륭한 강사님들 이제 모실 때가 되면 제가 열심히 땅을 갈고 닦아서 나중에 강사님들 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시작할 겁니다. 안 오더라도 제가 혼자 앉아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좋은 시간, 이제 시작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신 거룩한 책,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족보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기원과 미래를 발견하며 이 땅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